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선물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선물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의 성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의 성단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예수는 그리스도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의 더 소리를 높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이 시간 동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심령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자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귀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귀신들이 물러나가고 하나님 예수의 나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을 하나님을 간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가하여 주시고 성령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나갈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셔서 하나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하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올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임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같이 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끝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들에게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 보니까 수만 명이 이제 그 예루살렘의 이 좁은 도시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무엇이 일어나냐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장에서도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내주어서 가난한 자를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 물건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이 다 가난한 자와 나누는 일에 충만하였더라. 이 삶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교회가 커지고 성장되어졌는데 어떠한 문제가 벌어졌냐?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여서 이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이 가부들이 이 구제 대상이고 섬김 대상인데 이 섬김에서 빠지는 거예요.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 나눔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은 어떤 때는 주었다가 어떤 때는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니까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은 이방 지역에 살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객지에서 살다가 다시 이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서 계속 자랐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많은 무리가 생기다 보니까 한쪽은 헬라파, 한쪽은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되었어요. 교회 안에 보니까요,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서 분쟁과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사람 관리하다가 시간을 다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소모적인 거예요. 기득권 싸움, 이런 싸움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였던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 타락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겸손하고 또한 자기의 것들을 내놓고 헌신적으로 살다가도 어때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그렇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요,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이끌어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가만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갑니까? 이 교회를 누가? 사탄이 우리를 서로 분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원망이 목회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누구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 이렇게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무언가 이게 안 되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찾고 있다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원망과 불평을 잘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도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쟁과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오늘 보니까 사도들이 이 분쟁과 어려움을 어떻게 푸냐면 영적인 문제로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교회가요,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배운 게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잘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양육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요, 흔들려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 전도한 사람을 잘 양육해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1대1로 만나서 지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1년 내 이 양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 가르치는 양육하는 일에 전무하고,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붙들고 양육하는 거예요.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렇게 양육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는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겠다.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만 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도 바쁜데 이 구제 사역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역이고 영적인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 가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양육을 참 못해요.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잘 못해요. 설교는 어떻게든지 하겠는데 1대1로 만나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더 힘들더라고요. 이 일들을 제가 못하고, 그런데 이 양육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성장이 안 되어지죠. 영혼들이 자라나지 못하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일들을, 집사를 세워서 또한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 집사를 세웠는데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오늘 그 7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구제하는 일, 이 일들을 이 7 집사에게 맡겨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맡깁니다.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있었던 일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모든 사람이 우리가 목회자같이, 내가 우리 교회 목회자라는 생각으로 목회를, 양육을 하고 목양을 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 내가 전도한 영혼 내가 양육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매 주마다 한 번씩 만나서 그 사람과 양육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고 또한 음식을 대접하고, 이것이 양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양육하는 일이 너무 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번 주에 이제 빌립전도 훈련을 받을 때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들을 잘 양육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양육자들이 나왔습니다. 양육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고 그 일꾼들을 제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후에 모여서 그분을 양육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양육자로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왔을 때 새가족 교육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것 양육을 해주시면 좋겠다. 오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후 예배 끝나고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을 감당하는데 7 집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7 집사 중에서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오늘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스데반 나와요. 스데반 누군지 아시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잘 알지 못하는 처음 듣는 이름들이 오늘 나오죠. 오늘 5절에 보니까 스데반과 또 빌립,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살에 나와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7 집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흔히 7 집사에 대한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7 집사의 이름이 뭐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이 7 집사 7명은 전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 원방과 불평을 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을 집사로 세워서 이 구제 사역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분쟁을 없애고자 하는 이 지혜,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방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뭐가 탁월할까요? 이방 언어에 대한 탁월함이 있잖아요. 각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헬라 지역, 헬라 제국에서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이지만 이 각각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언어를 익숙하게 익혔고 또 그 지역의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7명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7 집사를 세웠다는 거. 야, 참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들이 너무 지혜로운 것은 이 분쟁이 있을 때, 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따지지 않고 그냥 이 문제를 내가 기도하는 문제로 아까 삼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들을 슬기롭게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맡김으로 더 이상 분쟁이 시리할 수 없도록 딱 정리했다. 이게 참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죠. 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요 보니까 어느 날 보면 제가 어떤 이치에 있어서 제가 무슨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결정하는지 아세요? 저랑 좀 친한 사람, 나한테 한번 미소를 준 사람, 그 사람한테 떡 한 번 더 주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똑같이 기회를 내가 똑같이 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집사를 세울 때도 사도들이 세우지 않고 너희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추천받아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게. 이 보니까 저도 공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인간이 다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이 불공정이 있어요. 사람의 한계입니다. 오늘 이런 이 불씨가 없도록 일을 매끄럽게 지혜롭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덕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이런 아름다운 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역할을 분배하고 이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7절 우리 한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7 집사를 세우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한 이 말씀이 넓어져서 성도들이 와 말씀이 막 은혜롭고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흥분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말씀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사모가 되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되니까 딴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세상 이야기에 흥분되지 말씀에 흥분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로잡아가요. 오늘 우리 어른들이 세상에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 기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많이 떨어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들에 기도와 사도들이 뭐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들 세워주십시오. 이 성도들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첫 번째 어떤 역사요? 말씀이 왕성케 되는 역사가 있었다. 두 번째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놀랍죠?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또한 오늘 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제사장들, 유대 제사장들이 그 당시 한 8,000명 이 제사들에서 제사에 집은 레위 족속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제사장들이 이 믿는 도에 돌아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전도하는 것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어떤 변화를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게 하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지금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교회가 뭐 하는지 세상 사람들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뭐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막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뭔가 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TV에서도 막 그러고 그랬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7 집사를 세우고 나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혜, 우리가 성령으로 지혜를 모으면 이 일들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안 된다. 저도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저는요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림자도 안 보이고 하늘에 조금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또한 이 일들을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감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요.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서 행하니 성령대로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데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 모세를 못 오가고 하나님을 못 오간 자가 저기 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있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는 처소인데 이 성전을 헐라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잡는 일에 그들이 혈안이 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인 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스데반 같은 집사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빌립 같은 집사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곱 집사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도 벌고 먹고 사는데도 바쁘시지만 내 자식 양육하는 거 중요한 거 아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의 세 번 부르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을 나온 하나님 아버지 구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으심을 하나님 주시옵고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된 역사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를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교회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하여 주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도하는 교회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지키는 교회를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기뻐하며 하나님 참여하는 일꾼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는 일꾼들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체를 한 사람 한 사람 흔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목회자가 해야 될 일과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하나님 사역들을 하나님 정말 구분하여서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제하고 섬기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교제가 있는 교회 또한 하나님 나눔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